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사세요. 사순절에 즐겁게 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사세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인사일 거예요. 즐겁게 살려면 꼭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경건하게 살아가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또 즐거움이어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게 또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실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사는 목적이 뭐냐고 그 목적을 물을 때에 우리 분명히 그 목적을 좀 멋지게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목적 고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이거 너무 거창하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대일 수 있는데,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산다 이러면 뭔가 좀 거창해요. 그렇죠? 굉장히 거창해요. 내가 순교자도 될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갈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살 것도 아닌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기 원합니다. 난 그렇게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건 아주 고상하고 위대한 삶의 방향이고 목표라 생각돼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러질 못하지요. 거의 거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방향조차도 그렇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쳐 사는 거고,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 충실하게 적응하며 사는 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하여 깊이 조명해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새도 없이 살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라는 이런 아주 상학적인 아주 고급적인 질문을 별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 가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이 죽을 때 가서야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때 돌아보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병약해져 갖고 어찌할 바 없는 데에 가서 후회하면서 인생을 보는 거는 너무나도 아까워요. 인생이 건강할 때 뭔가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열이와 불을 태우며 살 때, 그때 방향을 잘 잡고 그때 목적을 잘 결정하고 그때 삶에 대한 내용을 잘 갖추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말씀, 이 편지를 쓰는 자리가 사실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의 현장이에요.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그 냄새나고 어둡고 칙칙하고 습기 있는 그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얼마나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하고 목적성을 갖게 하고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마감을 치게 만드는 그런 말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내고 싶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존귀함을 얻으시도록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마음, 이건 정말 최고의 가치 발견이라 생각돼요. 그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진해 오며 살던 청년 시기 그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그 삶에 대한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생명까지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됐고 사나 죽으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갖추어져 있는 멋진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마치 살아왔든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다 그렇게 못 살아서 괜찮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보니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와도 주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일 없게 하시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 중에 말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는 게 다 걷어가짐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고백인 거예요. 어디 좀 남아있고 창고에 뭐가 좀 쌓여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거덜난 상황에서, 온전히 다 사라진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에 보면 그러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판에 먹을 거 감람나무 열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챙기고 있고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고 뭔가 여러분 의지할 게 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 고난의 상황에서 그 고난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12절부터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전하여 또 확보한 그 영역들에 침범하여서 자기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고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영향력보다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싶어갖고 경쟁적으로 사도 바울 잡혀있는 사이에 우리가 하자 이래갖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분이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대신합시다 해서 선한 의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두 소식을 다 듣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요,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다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기쁘고, 자기 자신의 복음적 삶을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 이런 자세로 순수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이들이 있어도 좋고,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일 테니까 나는 좋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 이어서 나는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고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에 담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시초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나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함께한 이는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할 때에 그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는 가운데 앞으로 너희들도 내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하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성도들에게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삶 속에 함께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거 멋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최소한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 이런 고백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실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이기적이고 어린애 같고 복이나 더 달라고 그냥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나 요구하면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절대 십자가 정신 못 갖습니다. 절대 십자가 지신 주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삶,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이런 만족도가 확실히 채워져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만족도는 없는 거예요. 만족도에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과 삶의 방향이 같고 주님과 삶의 목적이 같으면 됩니다.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의 목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결례, 같은 선상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삶의 모든 가치를 발견하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자리 잡혀 있으면 지금 이후의 삶은요, 차원 높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정말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실망시킬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그런 철옹성 같은 믿음의 무장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기대하실까? 우리는 거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뭘 기대하실까를 생각할 때보다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갖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요구하실지, 뭘 생각하고 계실지, 뭘 기대하고 계실지에는 눈을 감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간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가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 믿고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그런 거짓 동역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를 헐뜯고 괴롭히는 일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의 권위를 도전받고요, 그는요 사도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고 하면서 가짜라고 그를 막 폄하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있을 때조차도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선포했고, 누구 앞에서 비굴한 모습이나 타협하려는 모습이나 가서 정말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해심을 구하러 다니거나 그러질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전도자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명성을 꺾어내고 지워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영향력에서 자신들이 밀려나고 자신들이 조금 말이면 열등하게 느껴지는 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엉뚱한 소리에 대가면서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 모함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여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더 괴롭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여서 세워낸 교회까지 침범하여 자기네들의 사상과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심어주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 버렸어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좀 거친 표현으로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저주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영역을 침범하여 자기네들의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하고 너무나도 대조가 되고 너무나도 말입니다, 저질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개교회화된 거 있죠? 연합할 줄 모르고 산산이 깨져갖고 다 부서져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막 하는 이런 식의, 이게 얼마나 큰 저주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연합을 할 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를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완전히 짓밟고 있어요. 여러분,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처럼 하고 내 교회만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악한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는요, 목사도 있고요, 신부도 있고요, 중들도 있어요, 다. 그런데 이걸 커버해 나가는 걸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기독교,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아무도 힘 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 않아요. 욕만 해요, 같이.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완전히 그거를 차단해 버리기도 해요. 뭐 좋은 거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합이 된다는 소리예요. 확실하게 통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을 완전히 잘라내든지 그런 사람을 완전히 사회계 현장에 서지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통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 그렇게 싸우라고 했냐 말이야. 내가 언제 너희들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라고 했냐, 이러실 것만 같아요. 여러분, 심각한 도전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여 년도 안 됐어요, 아직. 139년. 그런데 너무나 병들기는요, 깊이 마치 암덩어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귀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려는 정신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모습이 언제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때 우리요, 이 나라가 1903년, 4년, 5년, 6년, 7년 이때 말이에요, 전체 기독교가요, 장감성, 그 당시에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장감성, 이 삼형제 같은 교회가 온 나라를 큰 성령의 도가니로 만들어갔어요. 회개운동하면서 살았어요. 100만인 전도운동을 펼쳤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각 도시에 주요 교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어머니 교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회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던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어머니 교회로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했고 그게 온전했고 그게 바로 제대로 방향을 잡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입술로는 사도신경을 공동신앙 고백을 하고, 입술로는 찬송을,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어. 실제로 모이면 딴 생각하고 딴 방향으로. 제가 요새요, 기독교 연합회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 이거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 회장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늘 협력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뭐 성시화도 하고 기독교 연합회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협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서서 보니까 야, 이 작은 도시조차도 엉망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요. 제가 성시화운동 본부장을 하면서 이 도시의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과 자꾸 연결하고 만나게 하고 영향력을 공유하게 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마인드에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거 여러분 기독거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정신을 갖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존귀함을 얻게 되고 주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위하여 일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통해서 내 영역이나 확장하고 내 어떤 영향력이나 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알량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백성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혼신을 다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 몸에서 존귀케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도 바울 같은 정신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나오냐고요. 최소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소망과 꿈과 삶의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 속에서야 빛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거기서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찬송을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면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귀한 마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존귀함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죽든지 살든지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길 원하는 이런 소원, 이런 바람, 이런 간절한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이 높아진 거예요.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멋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기를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언행심사를 가지고 펼쳐내시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자기 삶, 자기 가정, 자기의 어떤 생활 영역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표현되어지고 향기처럼 풍겨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든지 그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여 주며 살게 하옵소서. 남이 뭐라 하든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을 나누어 주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 연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침 되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